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탄의 의미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성탄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멸망이 가득한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죄악 속에서 뒹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더럽다고 추하다고 그렇게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간섭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그런 분명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이 뜻이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나의 노력과 나의 정성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지 않으시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찾아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정성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이라면은 그야말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피곤합니다. 굉장히 힘들고 고달팠을 것입니다. 왜? 가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니까. 저거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만 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다 지켜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고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다 지켜야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한 바로 이곳에 주님께서 우리의 이 삶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어서 자유하게 하신 놀라운 은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신 것은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해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는 주변에 누군가에게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좋은 일이 있거나 또 생일이거나 또 혹은 누가 출산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축하합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합격 축하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는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주님이 축하받을 일이 아니죠.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낮아지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우리가 감히 예수님 축하합니다 이렇게 할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예배가 아니라 성탄 감사 예배로 가는 것이 더 성경적이고 더 신학적입니다. 어릴 적에 뭣도 모르고 제가 성탄절이 되면은 이 케이크를 사놓고 교회 친구들을 다 이렇게 초대를 해놓고 이제 케이크에 이제 촛불을 붙이고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슨 노래 불렀을까요?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면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그렇게 불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목적과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의미를 알고 난 뒤로는 그것이 축하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이 사건의 의미, 그러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좀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자기의 주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 있습니다. 자신의 상식에 이해가 되는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이렇게 하셔야 돼. 이 상황 가올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아. 라고 생각을 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평생 교회를 다니고 평생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기독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성탄 시즌이 되면은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 그렇게 되셔서 이 세상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사람들은 이 성탄의 사건을 자기 즐거움을 위한 놀이로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성탄의 사건을 직접 경험했던 목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린 적도 없고 그리고 소망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신 것을 바란 적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하나뿐입니다. 자기 양떼를 지키는 것. 밤새 일이나 늑대로부터 자기 양떼를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삶의 목적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한 마리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잘 키워내어서 더 많은 양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 목자들의 이 사회적인 위치는 사람들이 목자들을 어떻게 봤냐면 사람들에게 이 목자들은 가장 천하게 취급받는, 가장 무시받는 아주 낮은 계층의 그런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어떤 신앙적인 면에 있어서도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이런 제사장들에 비해서 굉장히 무시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너희가 율법을 알아? 그냥 양이나 지켜. 약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잖아요. 그렇게 전한다면은 누구에게 전하는 게 우선이라고 그렇게 생각되겠습니까? 목자들은 자기 양 지키기 바쁘고 율법도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차라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리려고 하면은 이 목자보다는 차라리 바리새인이나 또 율법을 잘 알고 있는 또 서기관이나 또 이런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더 낫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또 누구보다 이 메시아가 오시기를 또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누구보다 간절하게 기다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사가 사람들에게 구주가 나신 이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천사가 그 당시 사회에서 아주 높이 평가받았던 우월한 이 계층에 속했던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다면 그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나실 것이라는 것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이미 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도 천사의 말을 들으면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겠죠. 왜?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언제인지는 모르나 이미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사건을 들으면은 이미 달려갔겠죠. 하지만 달려가서 봤더니 이 아기가 말 구유에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이를 보면은 어떻게 생각하게 됐습니까? 이 아기가 과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기대하는 구세주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은 아주 강력한 힘을 딱 가진 위대한 영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머물 여관도 없이 고작 짐승들이 뒤둥그는 곳에서 태어나서 누워있는 이 초라한 아기를 보면은 그들이 실망했겠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굳이 천사가 하필 목자에게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앞장인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천사로부터 그 말을 듣고 곧바로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바로 1장 52절, 53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렇게 찬송합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자,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가 앞으로 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그 당시에 가장 비천하고 줄인 자는 목자였기 때문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기쁜 소식을 전한 겁니다. 이러한 목자들이 밤새도록 양을 지키다가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되죠. 천사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자, 우리 함께 2장 10절,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외치는지 2장 10절, 11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 말이죠. 여러분,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한 이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 이 말은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희를 위하여 구원자가 태어났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죠?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됩니까? 구원은요,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면은 구원해 줄 만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족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막 철야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밥 굶고 막 한다고 해도, 아무리 막 좋은 일을 많이 하고 막 아침부터 가서 밤까지 교회 봉사하고 일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미 타락한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만족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그래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태어났다는 이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두루 비춰졌을 때 목자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주의 영광이 비춰졌을 때 무서워했어요. 목자들이 왜 무서웠을까요? 주의 영광이 비친 그 모습이 공포스러웠을까요? 그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천사가 이야기하는데, 주의 영광이 비치는데 그들은 뭐가 그렇게 무서웠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주의 영광을 우리가 대면하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딱 면전에서 대하면 여러분 재미있을 것 같습니까? 막 신날 것 같습니까? 막 좋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주의 영광을 딱 면전에서 대하면.
타락한 인간이 이 하나님의 영광, 그 거룩하심을 대하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주의 영광을 대했을 때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반응은 두려움이죠. 무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주의 영광을 대하는 인간의 정직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주의 영광 앞에서 우리 인간은요, 너무 악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목자들만 이런 경험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사야도 그대로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이렇게 6장에 보면은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돼요. 바로 그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 이사야가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그 영광을 보고 난 뒤에 했던 이 말입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만군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죽게 되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구원 저 바깥에 있는 그러한 존재, 구원에서 제외된 존재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에게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천사의 말대로 가장 큰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고, 이 기쁨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셨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 사랑과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가장 강력한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돼. 인간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채워가고요, 자신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기 중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도 내 자신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낄 뿐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실망을 하죠. 그런데 이러한 자신을 인정하고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만이 구주가 나셨다라는 이 소식이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가 스스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구주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채워지는 그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주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의 만족이 되고 우리에게 충만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내 노력을 앞세울 때는 우리가 항상 부족해요. 그러나 구주가 함께 하신 그 신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놀라운 은혜의 사건입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목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은 너희에게 표적이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이 구약에서부터 쭉 예언된 이 구주께서 나신 이 상황입니다. 자, 주님이 태어나신 이 사건에서, 자, 구세주가 탄생하신 이 상황에서, 자, 지금 목자들이 해야 하는 게 무엇일까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뭘 해야 됩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이 준비해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시면은 그들이 하는 것은 그냥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냥 보는 거예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는 것 뿐입니다. 보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하고 찬송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그거 말고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구유잖아요. 지독한 냄새가 나는 곳, 짐승이 뒹구는 곳. 예수님은 그곳에 나셨고 그곳에 누워 계셨어요. 하나님이 그 추한 곳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왜 거기 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저 낮고 저 천하고 냄새 나는 곳에서, 그곳에서 구원이 시작되었잖아요. 목자들이 가서 주님을 보게 된 그곳은 바로 짐승의 구유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까? 어디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어요? 목자들은 말 구에 가서 만났잖아요. 우리는 어디 가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교회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성탄 발표회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디 가면 만날 수가 있습니까? 이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곳은 냄새 나는 곳이죠. 더러운 곳이죠. 추악한 곳이죠. 어디입니까, 여러분? 냄새나고 더럽고 추악한 곳,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비싼 옷으로 우리를 치장을 하고 겉으로 화려하고 깨끗하게 보이는 척을 해도 우리의 마음은요, 냄새나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로 그곳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그러면 구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보려면 어디로 가서 봐야 됩니까? 냄새나고 더럽고 이기적이고 욕심 가득하고 추악한 내 마음 깊숙이 우리가 그것을 직면하고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인간인지 인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추악하고 내가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자인지, 내가 나의 주제를 모르고 내가 얼마나 내 자신을 사랑하고 있었고 합리화하고 있었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내 안에서 그것을 발견해야지만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더러운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것, 여러분,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가 여기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더러운 말 구유가 아니라
깨끗한 곳, 거룩한 막 성전과 같은 곳에서 태어나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깨끗하고 소위 거룩하고 멋진 곳에서 나셨다면 그분을 만나보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속을 깨끗하게 하고 나를 막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우리가 뭐 거룩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거든요. 여러분 됩니까, 여러분? 안 되거든요. 뭐 1월 1일 날 뭐 계획 세워가지고 뭐 성경 뭐 하루에 한 장씩 읽겠다. 여러분 그거 뭐 한 달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안 되거든요, 여러분. 거룩하고는 점점 더 거리가 멀어져가는 나의 상태, 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실망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또 무너졌구나. 이게 안 되는 거구나. 난 안 돼. 안 되는 거구나.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주님이 깨끗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말 구에 나셨다라는 것은요, 내가 나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 착각을 위해서 노력해야만 하는 그런 압박감에서 자유하게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탄생하신 이 사건을 보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구유에 누워있는 예수를 그저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아요. 우리는 자기를 봅니다. 나에게 집착하고 내 미래에 집착하고 내 체면에 집착하면서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오직 자기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나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한 일을 봅니다. 내가 행한 일을 보면서 자신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자신이 좀 비중 있는 존재로 그렇게 드러나고 싶어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목자들의 경험은 오늘날 우리들의 경험이 되어야 됩니다. 구주께서 나신 사건은 2000년 전에 저기 먼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발생한 그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딱 한 번 이 세상에 오셨고 부활하셔가지고 지금 하늘로 가셨습니다. 주님의 몸은 이곳에 계시지 않아요. 주님의 몸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수많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구주의 나심, 이 구주의 탄생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영적인 사건이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탄생하시는 그 자리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냄새나고 더러운 자리입니다. 우리의 이 냄새나고 우리의 이 추악하고 이 더러운 그 자리에 주님은 성령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 냄새나고 죄악된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더러운 존재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바로 그곳에서 깨닫게 하시고 바로 그곳에서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의 사건을 오래전에 일어났던 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2000년전에 태어나셨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일어나야 하는 그 사건으로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25일만 성탄절이 아니라 매주일이 성탄절이 되는 것이죠. 매주일이 부활절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성탄의 사건은요,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리고 계속 경험되어야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성탄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마음이 들떠 있고 성탄트리로 집을 막 꾸며가지고 앞집하고 옆집하고 막 경쟁하고 길거리에 수백 개 혹은 수천 개의 그 트리로 구주의 나심을 축하하는 것이 그거 하나님 원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보다 한 영혼의 그 마음에, 한 영혼의 그 죄인의 그 마음에 지금도 여전히 구주 탄생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가 나신 그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구주가 나신 사건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이고 매일매일, 매주일 우리 공동체에서 일어나야만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바라보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의 그 자리는 어떤 자리라고요? 냄새나고 더러운 짐승의 구주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회개하시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